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성교회 학습문답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배웠던 그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배웠던 것들을 같이 한번 좀 복습하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좀 양해를 드려야 될 것은 제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 이 흰옷이 조금 이제 홀로그램처럼 비치네요. 그래서 조금 보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저보다는 이 문답 내용을 통해서 이제 또 집중하시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저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 놓고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학습 문답 교육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오늘도 학습교육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다시 확인되며 자라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같이 먼저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부터 5장까지 학습 교육 내용들을 같이 배웠잖아요. 학습 문답자의 자격과 사람의 목적, 그리고 성경은 무슨 책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한번 우리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학습 문답자의 자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6개월 이상 교회를 다닌 누구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돼서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목적, 사람이 태어나서 창조돼서 죽을 때까지 목적 한 가지를 뽑자면 이것이 있다고 했었는데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었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성경은 누구의 책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배웠었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배웠고요. 또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떠난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특별히 아담이 지은 첫 죄를 원죄,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백성들이 짓는 죄들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좀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면 6개월 이상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영원롭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특별히 스스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오늘 배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장을 배울 것입니다. 6장, 7장, 8장인데요. 첫 번째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냐면 우리가 5장까지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6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7장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 감사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는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특별히 공적 예배라고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주일에 공적 예배, 그러니까 모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를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제가 묻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두 번째,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성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뭐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유일하신 아들로 독생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구주, 즉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원래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몇 세를 사셨냐면 세상에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을 사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26번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할 때 첫 번째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 마지막 3년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오셔서 어떤 일을 다 하셨냐면 아들로서 또 형제로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그 하나님 인간으로서의 삶을 30년 동안 다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다 실현해 내시고 그리고 나서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공적으로 마지막 3년을 이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해 가십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3년을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들을 텐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생애라고 해요. 공적인 생애라고 해서 공생애를 예수님 몇 년을 하셨냐면 3년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모든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3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몇 분이었을까요? 총 네, 12제자가 있으셨습니다. 12제자가 있었다는 것만 우리 학습 교인은 기억을 하시면 돼요. 12제자 이름은 차차 하나하나 이제 신앙생활을 해 가시면서 배우실 텐데 12제자 중에 유명한 제자들이 있었죠? 혹시 베드로 들어봤어요? 네,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12제자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제 단어들만 좀 기억을 하게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애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이 있으십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3년의 중요한 일 중에 이제 세 가지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려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을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냐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너무 중요하죠. 죄 없으신 분이, 죽음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긍휼을 다 받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나요? 할 때 먼저 십자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정말로 죽으셨어요. 그 증거가 이제 29번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했습니까? 할 때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받아서 그 정말로 죽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정말 그 시체 죽은 상태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을 보내셨는데요.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장사 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는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가 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와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 대신에 그 죄의 값을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다시 사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두신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할 때 다시 사신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학습 질문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40일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를 알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를 하나하나 배워갔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다 보이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32절 2번 질문입니다.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를 승에 하늘천이라고 해서 우리는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3년의 이제 사역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어렵게 두 글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표현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요.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보이실 때 주님 어떻게 하셨냐면 특별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 이게 교회가 되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 이 한국교회도 어떻게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었냐면 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명령,
대사명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제자들의 그 제자들에 이어져서 오늘도 이 땅, 이 한국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오실림 해서 우리는 재림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을 바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배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아들이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30년을 가족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사시다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주님이 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 모든 것을 배우고 나면 누구를 믿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부활함을 알게 되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가 35번의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제일 중요한 이 질문과 대답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누구를 열심히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6장까지의 내용을 다 배웠죠? 예수님을 왜 우리가 배우는가 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학습 교인으로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배웠고 또 성경이 무엇인지도 배웠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배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이제 예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대답해 보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잘 대답하셨어요.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거냐면 목사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또는 기도자를 높이는 것도 아니라 찬양대 잘했다 이런 거에 감탄하는 게 아니라 찬양대도 또 말씀도 또 목사도 또 모든 예배하는 백성들도 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곳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될까 할 때 사람은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려운 말이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창조주는 아시겠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 창조주라고 표현을 한다면 구속주라는 건 뭐냐면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가 구속이고 값을 주어서 사서 구원했다는 의미가 이제 구속인데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값을 주고 사셔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주고 사셔서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구속주를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주님, 구원하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 예배의 종류가 있대요. 예배의 종류. 예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좀 구분해 낼 수 있어요. 예배는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모든 시간에 24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항상 예배하는데 특별히 그 종류를 두 개로 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배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매일매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예배, 공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를 공적 예배이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함께 있는 이웃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두 개 중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가 이제 8장에 나타나요. 공적 예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 그걸 좀 배워야겠어요. 자, 39번입니다.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1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2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 3번,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냥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높이고 누리고 만나는 시간인데 그 높임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경배로 높이고 찬양으로 높이고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고 헌금으로 주님께 바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면 그분이 주신 말씀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응답을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예배 시간은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야겠죠? 자, 40번입니다. 예배 참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개회 기도부터 시작해서 축도, 축복 기도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고 누리고 만나는 시간으로 마침 시간까지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거나 또는 늦게 오시거나 일찍 나가시거나 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이 예배드릴 공적 예배 속에서 뭐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또 매일매일이 새벽 예배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가? 특별히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 그 첫날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첫날을 왜 지키냐면 1번 구약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지켜왔냐면 일주일의 하루를 토요일로 안식일로 지켜왔어요. 토요일로 안식일 7번째 날로 지켰는데 지금 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첫날을 즉 부활을 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요 정말로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제 일주일의 하루를 지켰냐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념하여 토요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았는데 지금은 왜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냐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금요일에 죽으시고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새 날과 새 생명을 새 창조를 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 주일을 우리는 지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특별히 주의를 지킨다를 어떻게 지키냐고 표현을 오늘 답에선 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믿음을 오늘날도 우리는 함께 갖고 있어요. 주의를 어떻게 지키냐면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다는 의미로 주일 성수라는 말을 사용해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에 지킬 수를 지켜서 써서 주일 성수, 거룩하게 주일을 지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되시는 대로 또 혹시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을 살리는 근무를 하시느라 뭐 여러 일들, 특별히 누군가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주일은 일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여러분 해야겠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주일 성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할 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먼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이제 토요일까지 다 정돈해 놓고 평소에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뭐 주일에 갑자기 뭐 이렇게 최대한 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토요일까지 준비해 놓고 주일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방해받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많은 일들을 토요일까지 맞춰놓고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하나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정성된 마음으로 곡조에 맞게 불러야겠죠. 자, 헌금은 무엇일까요? 헌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에 성도가 받은 물질,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뭐 국가나 기업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오늘도 새와 풀과 꽃을 먹이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오늘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받은 거냐면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헌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중에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 곧 오늘의 호흡과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속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물, 헌금의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헌금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바쳐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여러분에게 좀 부딪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강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아 누린 감사가 있는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혹시 부딪히는 마음이 있거든, 걸리는 마음이 있으시거든, 주님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헌금 또 찬송은 다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한다면 기도는 또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전히 사실은 얼룩이 져 있어요. 죄 때문에 또는 여러 마음의 이제 마음이 나뉘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 힘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지금 누가 도우시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그래서 기도의 마침에는 반드시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48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마침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힘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근거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도를 받아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 성경의 약속에 기댄 고백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집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공로로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항상 하시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반드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게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구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었다고 했죠? 우리를 대신해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쵸?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배는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럼 공적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높이고 누리고 만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공적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또 주일을 잘 기념해서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또 그리고 매일의 삶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습교인이 이제 벌써 두 번째 교육이에요. 벌써 반 이상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매주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잘 기억해 보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잘 확인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백성이오니 하나님 오늘 함께 배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믿음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하여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 공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누리고 만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2주차 교육을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3주차 교육을 통해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